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16절까지 되어 있네요.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제가 잘못 표기를 드렸네요.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6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시편 3편 7절 오늘 우리 성구에 해당하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녹록지 않았던 2022년도가 저물고 이제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꼭 하는 일이 있죠.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결단들 이렇게 하고 뭐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원들을 아뢰기도 하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결단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는 않네요. 그 중에 하나는 저의 결단 중에 하나는 올해부터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심은 그 인간의 결단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길게 제가 설교를 했거든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늘 짧게 하려고 제가 성령님께 맡기며 준비한 설교의 분량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그래서 어쨌든 성령님께 맡기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10페이지를 소화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이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계묘년이라고 하는 해인데요. 그 계묘년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어는 선한 능력으로 일으키소서입니다. 선한 능력, 액센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좀 달라지겠는데요. 선한 능력인가, 선한 능력인가. 오늘 두 가지 다 제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한 능력. 뿐만 아니라 선한 능력. 이 모두가 올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 표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신실한 뜻들이 펼쳐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기를 염원해서 능력이라는 단어가 달라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주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놀라운 승리와 이김과 능력으로 펼쳐지기를, 정복과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올 표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가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제가 다시 붙잡게 된 본문은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뭇불 가운데서 이제 건져짐을 받은 이야기.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인가요? 거기에 금신상을 세우고 신하들에게 절하게 한 거죠. 모든 신하들이 넙죽 그 명령과 함께 절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 대가로 풀무불에 던져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을 오늘 3장은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이 3장의 메시지를 앞에 놓고 이제 우리가 먼저 좀 고민해야 될 교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드려야 될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곧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은 일이 잘 펼쳐질 때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산산조각 나는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에서 건짐받은 것도 하이라이트가 아니고요. 3장 30절에 가시면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높임을 받게 되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행복한 결말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17절과 18절 말씀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유명한 글이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니엘 친구들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설사 풀무불에 들어가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 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도 위대한 신앙 고백,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신앙 고백을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금 세계를 제패한 서슬푸른 정권의 1인자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사랑은 어디에? 라는 책을 쓴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요 3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런 3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 if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만약 당신이 내게 이런 것들을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면 사랑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하죠. 만약 1등하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것이 만약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랑은 때문의 사랑, because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랑은 때문에 사랑일 경우가 많지요. 상대가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대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기반이 매우 또 약해요.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빠지는 순간 사랑도 증발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 때 너 없이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하면 너 없어야 살아 이렇게 바뀌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랑과는 결이 다른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In spite of,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수고 중에 하나, 그런 불구하고의 사랑. 상대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우리 사랑해요. 부모들은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죠.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불구하고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사랑의 표현으로 담아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의 고백으로 멈추면 안 돼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애에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하는 바들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는 주님만 신실하게 따르며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골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것에 방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왕되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높여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풀무불에서 건져지느냐,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풀무에서 건져주셔야만 선한 통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그분의 주권적 역사는 선하다.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한 해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3장의 말씀을 그저 적용하면 안 돼요. 3장에 풀무에서 건짐받은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이 일반화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모든 풀무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비록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적이 펼쳐진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이 잘 믿겨지지 않으시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세게 하시고 수천도 끓는 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될지.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아무 독이나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거예요. 때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초월로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신비로 우리를 꽉 끌어안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섭리들을 쓰셔요. 저는 그 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나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참 주의해야 될 신앙의 대목이 이제 점검되어지는 것인데요. 자꾸 제가 아주 우려하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신앙을 공식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일반화시키는 건 차원이 매우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일반화시켜서 상대를 평가하는 잣대로 쓰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봐 가난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일반화를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가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가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예수님 제대로 믿었더니 부가 따라왔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니까 건강이 따라왔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합쳐지면 찐 갑부가 된다. 이런 등식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초점은 기적적 방식의 구출이 아니고요. 그런 의도로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진정한 강조는 오히려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팔 안에서 왜 포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부재를 경험해야 되느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한 답을 주기 위한 의도로 3장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늘 이런 기적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예요. 본문의 의도는. 이런 기적의 방식이 동일하게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강한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를 유배의 삶으로 이끄십니까?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풀무에 던지십니까? 던지기 전에 막아주셔야지. 그러므로 본문의 의도는 모든 풀무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이 더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하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세요. 어떤 위로? 오늘 본문의 동일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풀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는 것이 본문의 의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에 어떤 강조점에 풀무에 던져진 이 세 명의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풀무 불 가운데 4명이 있는 거예요. 25절이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죠. 25절에 보시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성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그 넷째 4명의 사람이 있는 거죠. 셋이 들어갔는데 본문 안에 넷이 뛰놀고 있는 거죠. 그 넷째의 모습은, 4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불무에서 건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선택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은 어떤 불무 속에서든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 신약으로 오면 이 주의 천사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가장 연결이 잘 맞는 대목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무에서 건지시는 건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약속은 필수사항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힘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력히 선포할 수 있어요. 제 모든 걸 걸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 풀무,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풀무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풀무 가운데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 속에 계시다. 우리 혼자 비바람 이겨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 우리가 아픈 것보다 주님 더 우리를 아파하시며 우리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며 함께 동행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어두운 환경에서도 좌절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보다 지혜로우세요. 우리 이 사실을 믿으시고 2023년도 험한 파도를 헤치며 그렇게 항해에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좀 비껴가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해야 되고 이 멋진 신앙의 고백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제 설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이 멋진 신앙 고백 위에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좀 염원해야 될 바들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두 번째 메시지로 좀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갈망은 이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갈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적적인 구출은 하나님의 결정권에 달려있는 문제다.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시 되돌아가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속에 이 세 친구들은 구출되었다라는데 오늘 본문에 또한 강조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 가운데서 세 명의 친구들이 순교의 제물이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은 옳은 거예요. 우리는 그저 고개 숙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었어요.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대목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도 멋진 신앙 고백만 우리가 본받자라고 교훈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 터전 위에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건짐을 받았던 그 건짐받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기를 왜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거 구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을 건져주셨을까? 이 대목을 좀 창념할 필요가 있어요. 1차적으로 이들을 건져주신 이유는 이들을 살리시는 것으로 포로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용기를 주시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벨론을 위시한,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으니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했겠죠. 그 이방의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이들이 건져짐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극적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살아나자 제일 놀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28절에 그리고 29절에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28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진정한 신중의 신이시다라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시면 조서를 내려요. 29절을 한번 같이 우리 너무 이렇게 흥분되는 구절이에요. 29절이어서 29절을 한번 같이 3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러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는 느부갓네살 세계를 제패한 1인자가 지금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왕이 회심했느냐의 문제는 어려워요. 그렇게 보는 이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들이 구출되어지는 것으로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이방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패역한 무할례자들, 할례가 없는 백성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 교두보가 확보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될 필연적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와 회복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꿈꾸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구원자로 여기며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걸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까요?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 속에 폼나는 성공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속적 이김을 가지고 우리를 증명하려고 우리가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섬이 하나님 나라의 기여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일 우리가 한 계단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주님의 이름이 그것 때문에 더 높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라도 그 한 계단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 계단을 내려오는 것보다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에 유익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세상은 지독히도 외모를 봐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말씀을 반론으로 펼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멋진 신앙의 외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태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귀한 자세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이김, 승리, 회복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어쩌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절실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조를 두려고 하는 대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사역을 위하여 승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될 전도자들이에요. 꼭 그들이 걸어놓은 기준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우리의 목에 금메달을 거는 것으로, 그것이 일종의 기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마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성공이 필요 없어요.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는 우리의 상태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필수 조건으로 걸어놓지 않으셨어요. 그저 신실하면 돼요. 신실하면 되는 싸움. 우리 그 싸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해요. 간증이 필요해요. 풀무에서 건져짐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잘됨이 증표가 돼요. 패역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말이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늘 제 설교를 수백 편 했으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를 한번 다 뒤져보시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초점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균형과 밸런스에,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균형과 밸런스. 언제나 제가 이 대목에서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는 설교자라고 제가 스스로 평가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없는, 풀무에서 건져지는 능력을 말하는 이런 기독교 신앙은 본문의 의도로 왜곡한 기독교예요. 저는 그런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기독교와는 결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도외시한 채 신앙 고백만을 멋지게 외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두 날개로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분모로 깔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불같은 시험에서 승리하는 간증과 체험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런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신앙적 자유와 공간을 박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강력한 신앙 고백 위에 선한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구하며 그것들을 맛보며 누리시며 그것들로 세상 가운데 증거를 삼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가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노숙자 한 분이 계시고 신실한 노숙자가 계시고 신실한 CEO가 계세요. 노숙자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거 귀한 거예요.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노숙자의 자리에서 주님 섬기기가 힘든데 그런 자리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CEO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노숙자가 되는 것과 CEO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의 문제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영향력의 문제를 묻는 거예요. 세상을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더 유리할까 하는 문제를 지금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에 쓰여지는 이 사역을 위하여 그 파괴력과 영향력을 위해서 저는 노숙자의 길보다 CEO의 길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업의 총수가 주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의 모습은 노숙자를 바라보시는 모습과 같을지 몰라도요. 그가 해야 될 사역은 더 지경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한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승리해야 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중단 없이 전진해야 되는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달려갈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김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 부모의 때보다 더 힘있게 세상을 정복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강력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50개의 선포문을, 주나를 위한 50개의 선포문을 가져와. 마지막 말은 찌어다 라고 하면서 가져와. 나도 50개 만들 테니까 그래서 100개를 만들어서 우리 주나를 위한 선포 기도문 100개를 만들어서 주나 방에 하나, 내 방에 하나, 당신 방에 코팅을 해서 차에 하나. 100개니까 1분씩 하면 100분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맞짱승부를 하자. 사춘기라고 그냥 사춘기 때 애들 다 그렇지 이렇게 넘기지 말고 뭐라도 합시다. 와이프가 오늘 오는데 문자 보냈어요. 여보, 나 100개 보내면 안 돼? 50개만 보내, 50개만. 영어 공부 잘해야 될 것을 한 5개 정도 적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지우고 하나로 만들고 해가지고 50개만 줄여. 50개만 줄여. 제가 제일 먼저 놓을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주나가 될지어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감사를 아는 인생이 될지어다. 많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나시린이 될지어다. 세 친구들이 있을지어다. 좋은 멘토들, 아빠와 같은 좋은 멘토를 만날지어다. 웃을 때까지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 부모의 때보다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보다 더 성공할 자랑거리들을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그들을 입증하고 증명하려는 도구들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 3명의 친구들이 풀무에서 건져지는 것으로 이방 왕에게 충격을 주고 조소가 쓰여지게 만들고 모든 속국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선포하게 하는 이 위대한 역사들, 이 역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펼쳐지는 꿈을 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문이라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히 열망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찾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요 한 6개월쯤 지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효력이 있으면 여러분도 하세요. 여러분, 저의 메시지를 오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기복주의 신앙을 역설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되라, 신학교에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런 신앙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지, 평생 장로교 터전에서 신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말씀의 초점은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입증하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 그리고 그걸 간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 또 날마다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절교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욥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근데 그 갑절의 축복, 우리는 말하면 선한 능력을 경험한 거죠. 승리를 경험한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런데 갑절의 복, 그 갑절의 복으로 욥이 행복했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갑절의 복으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녀들이 다시 회복될 수는 없어요. 보상될 수는 없어요. 이미 죽은 7명, 3명, 10명의 아이들 다 죽고, 강한 아이들, 멋진 아이들 10명 생겼다고 기뻐할 부모는 없어요. 갑절의 복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배없는 그 자리를 경험하고 나서는 세상의 갑절의 축복 같은 게 의미가 없어요. 그 험한 인생의 고비들을 지나오고 거기서 돈이 2배가 많아진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자녀들은 다 떠났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갑절의 축복으로 욥과 함께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갑절의 축복이 귀한 대목은 이 대목에서는 교회예요. 그 갑절의 축복이 있어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 끝내 승리케 하시는 분, 끝내 해피엔딩의 결말을 주시는 분이라는 간증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꺼내 놓았을 때 세상이 그것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선한 능력의 주인공이 된 이유이고, 갑절의 축복으로 그가 하려고 했던 남은 인생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매달리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것도 귀한 기도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주님 풀무에서 건져주세요. 이왕이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세요.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일이 풀리지 않아도 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일이 풀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되는 구절 시편 3편 7절 앞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딸을 구원해 주소서. 내 남편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세상적 성공과 승리를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에게 선한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역사 가운데서 세상을 설득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시편 3편 7절을 붙잡고 한 해 동안 간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간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으니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가난함과 핍절함과 공고함만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또 두드리셔서 큰 승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2023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